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구절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활동을 합니다. 성경은 움직이죠. 그래서 각 영혼과 마음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죽어있는 글이 아니고 이 펼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생명의 영이 그 생명력을 일으켜요. 왕성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진맥직한 영혼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자는 영혼들이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이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묘한,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 활동한다. 움직인다. 그리고 이 활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무빙. 그래서 이게 아주 움직임에서 있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일으키고 말이죠. 사막에 물이 있게 만들고 광야에 꽃이 피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씀의 능력과 효능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예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땅에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믿는 자들의 효능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함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고, 죄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가장 영원한 삶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복된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유익이 되지가 못해요. 그럼 아마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돈 버는 법이나 공부를 했다면 오늘 좀 유익했을 텐데 이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복음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들의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화합지 않았어요. 이게 화합한다는 말은 함께한다, 결합시킨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결합시키는 거죠. 어떤 화학물질은 혼자 폭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화학물질에다가 산소를 섞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섞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로 있지만 이것이 폭발적인 능력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합하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추방하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공로를 그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 믿음이 있는 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럼 그 믿음은 뭘 믿었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고 귀신이 추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 용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도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장소에 여러분 나와 계시지만 몸이 나와 계시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아무 의미가 아무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심지어 고귀한 생명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붙들고 가슴으로 끌어내리게 될 때 여기에 뭔가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마음이 변화돼요. 네. 생각이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네.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그런 거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 여기 와 계시고 있지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신기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졸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바짝 떠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상적으로 상상의 존재나 이념의 존재,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분임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구나. 천국은 있었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특별히 의지 강한 분들 있잖아요. 뭐 믿습니다 그러고 막 나가고 말이죠. 남들보다 약간 의지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 가지고 그 신념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자기 체면 말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돼. 나는 믿고 싶고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나는 잘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의심이 왜 생기는 거지? 안 되겠다. 체면수를 써야지. 김동민 믿어.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받아. 믿으려고 해야 돼. 믿어. 너는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진짜야. 나는 믿어. 믿을 거야. 수천 년 소리쳐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 경험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뭐해. 그래 친구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또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래 한두 번 가주지 뭐. 그렇게 왔다가 믿음 생긴 분들이 놀랍게 있어요.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 교회가 인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스스로 믿음 생기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말은 또 잘 안 들으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앉혀놓으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선물을 저 사람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뭐 중고등학교 청년 때 또는 뭐 작년 때 노년회 때 교회에 와가지고 어느 날 맨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 그냥 와 본 거예요. 어머니 따라와고 부모님 따라와고 주일학교 가다 보면 어느 날 장난치고 주보에 끌적거리고 낙서나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뭐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변해 있어요. 다른 사람과 틀려져 있어요. 나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켜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잘 안 믿어지지? 나는 왜 자꾸 의심이 생기면서 나는 뭐가 이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안 생기고 잘 안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이 마음이 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다 보면 단순히 체면이 아닙니다. 쇠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생기게 만들고 믿음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역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줍니다. 아무리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자라질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자라지를 않아. 뭘 어떻게 자라게 할 줄을 몰라. 그 요즘 신세대 또
이 세댁들은 남편까지 가세하면서 아기를 놓기 2, 3년 전부터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뭐 그러잖아요. 네? 이유식을 뭘 먹여야 될 것이며 도대체 쌀은 뭘 먹고 고기는 뭘 먹이고 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믿음을 자라도록 해주세요.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도록,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도록, 그 믿음의 열매를 기필고 맺고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측면에 똑같은 믿음이에요? 질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사과만한 믿음이나 그 믿음은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측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측면,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측면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애들은 많이 규칙적으로 잘 먹어서 토실토실하면서 몸무게 나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못 먹어서 쫄쫄 굶고 빽빽한 아이들이 있고 똑같은 생명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몸무게가 틀려요. 중압감이 틀리는 거죠.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이 있고 사회 신분 지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큰 사람이 묵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좀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쉼없이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튼튼하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기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근데 뭐니 해도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죠. 여성들이 자기는 몸을 뺄라 저것도 아닌데 네? 그냥 다이어트하고 몸부림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살찐 사람은 희망은 있어요. 빼면 되니까. 좀 더 욕망을 멈추고 운동해서 어떤 프로그램 넣으면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는 되니까. 근데 안 먹는 사람을 찌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안 먹으면 살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말씀하시는 그저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면 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옛날 부모님, 지금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병이 들거나 또 감기 걸리게 되면 일단 잘 먹여야 돼. 먹어야 사니까. 특별 메뉴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듯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만나, 이 생명의 만나를 주는 이것들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드시잖아요. 아침에 한 장,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왜? 육체도 자라야 되지만 영혼도 자라야 되잖아.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내 영혼과 믿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생김에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를 그는 누리고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만한 그릇의 믿음을 가지고 이만한 거 때려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쏟아부어도 요만치만 받고 만족하고 살 수밖에.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이 말이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이 크게 되면 그 축복들을 다 받아 이렇게 둘 수가 있는데 요만한 믿음 그릇 갖고 떨어지는데 다 중요한 것은 다 떨어지고 다른 데 가버리고 짤랑 찌꺼리만 남듯이 남아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거 갖고 살아야지. 일을 하는데도 그런 거죠. 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툭툭 나간다고요. 큰일을 하는 거죠. 헌금 아무나 돈 있다고 헌금하는 줄 아세요? 큰 믿음의 사람이 큰 돈으로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지. 시간이면 남아 돌아와서 교회를 하는 줄 아세요? 큰 믿음이 있어서 그분들이 큰 발자 종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냐고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훈련이잖아요. 아이들의 먹는 법을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젓가락질 가르쳐야지, 숟가락질 가르쳐야지, 고기 먹는 거 가르쳐야지, 갈비 뜯는 법 가르쳐야지, 생선 가시 뽑는 거 가르쳐야지, 채소 씹는 거 가르쳐야지. 여러분, 좀 먹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하도 우유만 빨아가지고 여기가 턱이 발전하지 않아갖고 날마다 턱근 먹는 훈련 시켜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삼시세끼 수시로 먹으면서 또 수시로 껌도 씹고 오징어 씹고 순간마다 뭔가를 간식을 하기 때문에 이 턱 근육이 버티면서 해주는 거예요.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말이죠. 여기 어른들 계시면 너무 잘하지만 한 달만 무릎 안 쓰고 가만 계셔보세요. 딱 일어나는 순간 빡 그러면서 무릎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지. 그래서 매일 움직이셔야 돼. 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수없이 바쳐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힘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는 것보다도 건강한 사람 한순간에 이루어도 포크레인 뜨듯이 축 밀어버리고 축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거는. 한수에 끝나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태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의 은혜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일에 자라가고 자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육회 공군처럼 말이죠. 육지에 나는 것도 있고 채소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조류도 있고 또 바다에 있는 해물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는 갈비만 뜯겠대. 여러분 갈비만 먹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달만 시작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갈비만 뜯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 채소 좋아해서 자기는 베지터리안 그래가지고 야채만 먹어보겠다고? 아니요. 인간의 몸은 야채만 먹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이 육체는 골고루 먹도록 돼 있다고요. 바다의 생선이나 야채 조류 있는 것도 잘 먹고 새도 있는 것도 잘 먹고 육지에 있는 것도 잘 먹고 채소 동물성도 먹고 식물성도 먹고 해물 종류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편식한다 그러죠. 그거 정상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정상한 건강을 갖고다 볼 수 없어요. 자기는 건강하다면 있지. 자기는 건강하다고. 병원 가서 신청해서 따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 나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들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 자기 형편에 맞는 것만 들어. 자기 형편에 안 맞는 것은 안 들어요. 근데 형편에 안 맞는 걸 들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에 마치 껍질이 하나 벗겨지듯이 한 단계를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헌금 하나 끊으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저건 듣고 싶지 않아. 뭘 듣고 싶겠어요? 기도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돈 보따리 하늘로 쏟아집니다. 듣고 싶지? 여러분 그것만 들으면 그 수준에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전체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만 듣고 행하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흘러보내버리게 되면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거나 굉장히 공경스럽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먹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도전에 범으로써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또 믿음이 자라려면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또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헐 들어야 돼요. 설교 30분 하나님 말씀 이거 듣고 다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풍부한 내용들, 이 갈비 속에 있는 골수들, 뼈 속에 있는 골수들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파야 된다고요. 그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니요. 힘들고 어렵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술렁술렁 주는 거 죽맞이지 먹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밥도 말이죠. 고기 씹고 야채 씹고 딱딱한 거 먹을 필요는 뭐 있어요. 그건 죽으려 해서 후루룩 먹어버리고 아니면 알약 하나 떡 먹으면 끝나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음식의 섭취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흠집이 생겨요. 골마 터져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 많은 수질 오염의 문제가 있고 대기 오염의 문제가 있고 뭐 서울에 뭐 가스 난다고 그러고 미세먼지 난리라고 공기 오염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 오염 문제, 대기 오염 문제, 수질 오염 문제 좀 난리예요. 그린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 나서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말이죠. 이제는 공장에 가스 나는 것 좀 멈추면서 이산화탄소 멈추면서 이제는 자연을 좀 보존하자. 우리 인류가 전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국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인간 오염 문제, 인간 존재 오염, 인간의 영혼의 오염, 인간의 마음의 오염.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타락도 부패되니까 돈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 화학물질 다 내보내버려. 많이 팔아서 돈 쓰면되지. 좀 환경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밖에 있는 게 인간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오염시킨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들이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이것이 환경 오염으로 가는 거고 대기 오염으로 가는 거고 이거 수질 오염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 모두가 오염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자연이 다 오염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오염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제 세수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머리 감았어요. 좀 더럽고 지저한 부분을 좀 단정하게 깨끗하고 온 거죠. 기름 있는 걸 좀 깨끗이 닦으신 거죠. 네?
보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죠. 흠 있는 걸 좀 세탁하고 오고, 세탁한 걸 갈아서 다른 걸 입고 오고.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진 걸 뭘로 닦으시려고?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진 그걸 뭘로 해결하고 닦아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죄악의 오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상처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정할 뿐만 아니고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죄를 짓지 않도록 꼭 거짓말해서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거짓말하지 말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보고 지쳐지는데 너는 선한 이웃을 도와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렇지. 또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없는 순간 인간은요. 타락하고 오염된 부패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죽게 시편 119편 우리 9절 11절 제자훈련반에 있는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서 방을 하는 거죠. 죄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악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들이 접근해 오는 것들을 막는 거죠. 깨끗게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 말이 너희를 깨끗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오염된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구멍나고 깨어진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경험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경험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오염된 세속적이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악의 분냄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새살이 돋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방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 예방하세요. 감기 주의하고 독감 주사 맞으세요. 예방돼야 됩니다라고 손 깨끗이 닦으세요. 이게 좀 예방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접할 때마다 이 죄를 짓지 않고 죄된 이 속에서 우리가 죄에 좀 오염이 덜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죄와 죄의 오염과 이 욕망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키게 될 때, 더러워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깨끗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에 암이 들게 되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육체에 암이 있으면 그 암이 이게 몸을 더럽히고 이 다른 세포로서 다른 세포를 죽이잖아요. 이게 커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체 장악하게 될 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암 때문에 죽게 돼요. 암의 지배와 영향에 의해서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와서 그것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잠식하기 위해서 어두운 영혼들, 어두운 마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악의 종으로 만들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암은 병원 가셔서 도려내고 수술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 레이저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많이 발전됐지만 그래도 큼직한 거는 그런 도려내고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영혼에 더러워진 이 암은 어떻게 하냐고. 영혼에 암이 있어요. 암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암 존재가 내 영혼에
이 마음의 영혼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도대체 도려내고 뽑아내야 되냐고. 그거는 교회 오셔야 돼요. 몸이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되고요. 영혼의 문제는 교회 오셔야 돼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냅니다.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죠. 그리고 그 부위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살이 돋게 만들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아침에 거울 보듯이 아침의 말씀, 점심의 말씀, 저녁의 말씀, 그저 말씀에 붙들려 사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악된 세상에 붙들려 사니까. 문통만 이 성경만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죄악된 세상 속에 죄가 가득 차고 지배한 통치한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늘 샤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6년도 한 해도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 우리 성경 문답지 주보대에 있는 거 가져가서 매주 따라가시면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게 되고 따라가시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독을 마치게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1년 한 동씩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한 50분 통독하였나이다. 이렇게 가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못 읽었고 지금은 읽으니까 눈이 나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 모두 영적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드라마가 아닙니다. 슈퍼내추럴 이거 아니에요.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 이게 아닙니다. 네, 이 상황은 실제 상황이에요. 선과 악의 투쟁은 실제적인 상황이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것처럼 악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늘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죠. 사람 자체가 이미 악한 영으로 지배를 받게 될 때 걷잡을 수 없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은 파괴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코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란 배경, 그 사람의 성격, 존재를 분석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적이에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악한 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한 거예요. 이미 이 부분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미 존재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야 너는 사단에 따라서 일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수석 제자에게 왜 사탄아 그러겠습니까?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유다를 본 게 아니에요. 유다 배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사랑한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라고. 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유다가 악한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죽이게 될 걸 안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죄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편에 가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육신, 이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다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 살도록 우리는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지 여기 올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자 사단과 죄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다. 이 칼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이 칼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 잘라버린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께서 원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죄를 도래로 자르고 나쁜 생각 잘라내버리고 악한 생각 잘라내버리고 다 수술해버린다고. 아주 무서운 일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영혼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이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영혼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이 검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서 다른 무기가 다 있어도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격의 가장 최상의 무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핵 같은 거 없고 대포총 이런 거 없었어요. 칼이 제일이에요. 칼. 그 칼도 보금 때려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다른 칼을 잘라낼 수 있는 정도의 그 강철의 그 세람 칼이라면 더더욱 좋죠. 그걸 우리가 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칼, 성령의 검, 이 칼이 말씀이에요. 그 칼은 첫째 방어를 합니다. 적이 공격을 하게 될 때 방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회가 있게 되면 적의 심장을 찔러낼 수 있는 정확한 무기가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칼이 없어. 싸움 끝난 거예요. 싸움 끝난 거야. 그 정도면 기독교는 이미 이 땅에 기독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검을 잊어버렸는데 이미 검을 놔두고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죠. 다른 거 다 그래도 자기는 무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의 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괜히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아무리 이순신 장군의 칼을 여러분 속에 꽂아줘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걸. 이거를 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휘두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적이 뒤에 올 때 칼집을 가지고 뒤로 해서 찌를 줄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칼이 없어. 성경이 없다니까. 성경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집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의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 돌들로 똑똑히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성경책 들실 시간도 없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는 말이죠. 성경책 들실 시간이 없다고. 성경 생각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던 사람들, 성령께서 그때 이 말씀들을 꺼내서 말씀들을 사용하게 한다고요. 근데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목사가 훌륭하고 교인들이 훌륭해서 돈 많고 교회가 좋고 이래서 교회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뿐만 아니고 북미의 수많은 교회가 역사를 잘하고 400~500년 잘하는데 왜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겁니까?
성경을 어느 날 버려버린 거죠. 교인들이 이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안 읽어요. 몰라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예배한 들어 참여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몰라요. 뭐 우리 교회 교우들은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따라 신방도 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뭐 지금도 어떨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좀 보겠습니다. 성도님, 구약에 가서 막 이러고 있어. 구약에 가서. 신약에 가서만 뒤적거리도 이해가 좀 됐어요. 그 한참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인가? 와서 교회 등록 언제 하셨습니까? 15년 전에 등록하셨대. 근데 성경은 몰라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움직여진다 그랬다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집약됐을 때 그것은 무서운 집단이래요. 10명이나 20명의 사람들, 창대교회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믿으면 잘하게 될 것이고 모든 행위와 생각마다 믿음으로 행할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발자취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종족들이 크게 남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뒤엎고 역사를 바꿔버린 사람들이 뭐 어떤 집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두 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빈자리가 메꿔지는 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의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가르쳐 보려고 제자 훈련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큰 믿음의 사람이 한번 나올까라는 기대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 발자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가정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믿든지 어머니가 믿어야 뭔가 믿어야 역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믿어. 뭔가 바꿔줘요. 더 잘 믿어. 더 놀라운 일도 생기게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하고 사탄과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하는 그 이김은 바로 우리가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보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보면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성령의 검을 탁 뽑는 그 순간 되잖아요. 스타워즈 보셨어요? 스타워즈에 딱 파랗고 노란 거 딱 하는 순간 그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 있는 영상,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로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이 슈퍼내추럴이라든지 어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봐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뭐 산신령,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악의 실체들의 움직임을 실제로 생생히 보여주면서 결국 선한 사람만이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하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 악한 존재는 있고 사탄은 있고 죄악은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눈물을 하셔야 돼요. 그 주인공들이 패배가 난 다음에 항상 역사의 뒤안길에 산골짜기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연마하잖아요. 연마하고 그다음 치가 때가 됐을 때 칼을 집어넣고 자기 민족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장엄하게 충성스럽게 그들이 싸워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교우 여러분, 위대한 생명의 말씀, 위대한 성령의 검 무기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부지런히 들으세요. 읽을 힘이 없으면 오셔서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무기들을 다하게 꽂고 이렇게 전쟁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타락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고 악한 사단을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